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시다라고 했고, 예수님의 또 다른 직함 또는 호칭이 메시아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또 유명한 말씀인 예수님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름들이 대표적인 중요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에 관한 호칭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것은 호칭이자 직함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직무를 가리키는 이름이죠. 예수님은 실로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한 나라에서 또는 국가에서 그 나라와 그 국가를, 그 국민들을 다스리는 머리, 조금 사전적으로 표현하면 우두머리, 그렇게 썩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만은 가장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를 달아 붙였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뭘 붙였다고 했어요? 죄패를 붙였더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국민들을 농락했고 선동했던 그 죄의 죄명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에게 부과한 죄목을 적은 패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죄인된 인간들이 영광의 왕을 죽이고 조롱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과 진리의 말씀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 뭐죠, 여러분? 졸리시니까 물어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이 아니고 예,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제가 일부러 틀린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라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 이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그 다음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심으로 사단 마귀 원수 죽음 사망을 정복하고 이기실 텐데, 예수님이 왕이 돼서 이기실 때 누가 같이 이기느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빼내심을 얻고 진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긴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리스도의 왕의 직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 또는 왕권은 현재적이며 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무슨 장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장이에요. 자, 그거 생각하고 25절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 노릇 하신다 이 말은 실제 왕이 되셔서 왕으로 하실 직무를 수행하신다는 말이죠. 만일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우리가 26문을 살펴볼 텐데, 이 26문 원문에도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A king, 그냥 킹이 아니라 A king, 한 분의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왕이 계시다는 것은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왕의 직무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느 그 교과서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라고 할 때, 나라라고 할 때 사회 교과서에 있나요? 국가의 3요소 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권, 영토, 국민, 영토, 주권, 영토, 국민. 이게 국가의 3요소예요. 네이버에 안 물어봐도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다스릴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한 국가가 있으려면. 그리고 다스릴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스릴 주권, 즉 주권자가 있어야 한다. 통치하는 주권자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또 다른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그 나라의 영토가 있고 그 나라의 국민이 있고 그 영토에서 그 국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든 눈에 보고 있든 보지 못하고 있든 그 나라가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그 나라의 특징은 근데 놀랍게도 우리 신체적인 눈, 육체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증명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영적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펼쳐보실까요? 오후에는 여러분 조금 한여름을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여름이 온 것 같이 덥죠 지금. 그래서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대단히, 이 나라의 특징이 대단히 영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마지막에 보면 뭐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오셔서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자 죽음이 정복이 되고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자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골로새서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죠.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찾았습니까?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은 육적인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부르시고 구원하여 내실 때, 성도를 구원하여 내실 때 왕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뜻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보 보세요. 3면 보면 26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26문답. 우리 한번 문답을 해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큰 소리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26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나요? 답, 시작.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방어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적들을 억제하시고 정복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복종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신다라고 소요리 문답 26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첫 설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첫 설교, 제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매우 주의력이 좋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였어요? 다시 크게 한번 해보시래요. 시작.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천국.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회개를 통하여 임하는 천국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방식을 통해서 임하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사단, 마귀의 통치를 받았어요. 죄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오직 육체적인 정욕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받는 것이 이 세상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그 후부터는 마귀와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회개와 믿음으로 가는 나라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골로새서 1장 13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예수님의 왕의 통치를 받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영적인 방식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이요 현재 이 세상에 영적인 방식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왕직.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왕권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24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다스림, 권세, 능력자들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종하시고 복종시키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복종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통치,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복종시키실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근데 그 전까지는 교회를 통하여 이들을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또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교회가 천국이다라고 완전히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정확히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저질렀던 실수요 오류입니다. 자, 16세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 자체가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가 나라이다. 즉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세상의 나라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세기는 누가 누굴 다스렸어요?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왕도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중세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국가보다 교회가 높이 있어서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죠. 하지만 여러분, 국가 위에 있는 교회는 그릇된 개념입니다. 즉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오류이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교회이기는 하지만 모든 교회를 다니는 구성원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들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참신자만 존재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교회 안에는 참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 신자도 있고 외식자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교회라고 불러요? 전투하는 교회, 지상교회 또는 지역교회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교회,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만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동시에 속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고 참된 신자는 교회의 멤버이면서 교회의 일원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아닐 수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진실된 회원이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진실된 회원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국면을 다스리지만 또 아울러서 교회라는 기관이 다른 모든 세상의 기관을 통치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신다고 할 때 교회를 통해서 그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직을 수행하는 두 가지 큰 방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첫 번째로 교회 그리스도의 왕직은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현재적이요, 영적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왕의 권세를 수행하시는 방식도 영적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도덕적 권징 수행입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이냐?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침으로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는 당회가 있고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원들이 말씀과 권징을 수행하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받은 자들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심심풀이 땅콩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격을 얻은 자들이 그 자격답게 훈련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모든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들만 가르쳐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요리문답 26문답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방어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적들을 억제하시고 정복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 자신, 여러분 자신조차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요. 아침의 마음이 다르고 점심의 마음이 다르고 저녁의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는 유행가 가사이지만 그 속에 참 진리가 있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찌 내가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런 말들을 보면 진짜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잘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바꾸기 힘든 사람의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 완전히 메말라서 조금의 촉촉함도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부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물을 주시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왕직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의 결과입니다. 에스겔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옛날에
너무나 완고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그렇게 전도를 들었을 때는 너무나 완고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너무 광적이라고 조롱하고 조소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변해버렸습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진실한 신자들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지, 무엇이 교회를 위한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를 늘 생각하게 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증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심령 안에서 자신의 왕적인 통치를 행사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 모든 대적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적들을 억제하고 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언제까지 수행하실까요? 여러분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교회와 성도의 대적자들, 원수들 전부 다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왕노릇 하십니다. 죄를 완전히 죽이고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 이 원수까지 멸하셔서 여러분 속에 지금 시작된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영원히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이 일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평생 동안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이기심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윗은 시편 3편 1절에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치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한 명도 없어서 평안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을 치는 자가 없다면. 그러나 다윗은 일어나서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환경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이 깡그리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똑같은 하늘이요, 똑같은 땅이요, 똑같은 사람들이요, 똑같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더 많아지고 강력해질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죄와 악을 저지르고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면 이제는 거기서 떠나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과 함께 살았던 자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벌써 말했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뭘 받게 되어 있다고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따르면 제일 마지막에 멸망을 받을 우리의 원수가 있는데, 우리의 최종 원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만큼 우리 사람들의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건데, 사망이 남의 일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청년들, 젊은 친구들은 아예 죽음이라는 생각을 안 할지 모릅니다. 물론 조금 조숙한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죽음도 생각하고 이렇게 그렇게 좀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죽음은 나에게서 먼 일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죄의 결과 사람이 죽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어떤 경우에는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죽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는 친구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근데 그 죽음을 우리가 볼 때, 경험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아픔이에요. 고통이죠. 원수입니다. 그 누구도 이 원수를, 이 고통을 이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망은 죄의 결과, 사람을 찌르는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사망을 멸하신다. 26절에 멸망받게 하신다는 것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이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침내 사망을 정복하셨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말씀을 오늘 아침에 생각했는데, 그 시편 18편의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무덤에 장사된 바 된 당신의 사랑의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사망과 죽음과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사망을 정복하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던 시인은 시편 121편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주일 아침마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전체 다 읽습니다. 6절까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만큼 비참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매 순간마다 모시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은 너무나 악해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던 사사의 시대가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그 다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왕이 없는 시대의 삶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겁니다. 산들에 전부 다 신당들을 세웠습니다.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신들에게 돈을 갖다 바칩니다. 시간을 갖다 바칩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길은 자기 볼 때 옳게 보이지만 전부 죽음과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진정으로 사는 길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생명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께서만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시고 원수를 무찌르시고 영생을 주시며 여러분들에게 최종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여러분, 사망이 종말을 고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고 죄의 결과 어느 순간 죽게 될 텐데 누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먼저 돌아가시겠지만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이, 그 사망이 종말을 고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을 볼까요? 마지막 부분인 55절, 56절, 57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아,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었지만, 그래서 죄와 죽음이 모든 인류에서 왕노릇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와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왕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예수님의 부활, 신자의 부활을 묘사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가운데 이 부활장을 마감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우리 왕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듣는 말씀,
여러분이 올리는 기도,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그리고 그 예배의 힘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믿고 의지하여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 전파의 말과 생활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 항상 왕노릇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